저는 이런 부부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인데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남편이 아내에게 잘 다녀오겠다라고 포옹해주고, 또 남편이 이것을 입고 나갈 때 반드시 또 아내가 이것을 또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부입니다. 어쩔 때는 쪽소리 나는 이런 일들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구 사람들은 남편이 매일같이 아내에게 I love you 이렇게 당신 사랑해요라고 한다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3일만 하지 않아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멀쩡한 남자가 매일같이 시도 때도 없이 여보 사랑해,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이것을 한다라고 한다면,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 멀쩡한 남자가 좀 이상하게 됐나? 어디 좀 구린 데가 있지 않는가? 잘못한 거 있지 않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결혼한 지 24년이 넘었지만은 여보 사랑해요, 난 당신을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왠지 어색하고 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해야 되는 줄을 알지만은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잘 안 됩니다. 너무나 듣기 좋은 소리고 꼭 해야 될 말이지만, 또 하고 싶은 말이지만은 이 말을 잘 하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당신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우리 모두 서로 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꼭 사랑해야 될 조건이 되고 이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또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사랑한다, 당신 없인 못 삽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제게 해주는 말 가운데에 가장 듣고 싶고 또 들으면 좋은 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또 들을 때 저는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하고 돌아가시면서 나는 참 행복하다 라고 하는 이런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또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행복해야 되고 좋아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지만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로마서 6장과 7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죄에 매여서 살기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율법에 매여 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매여서 죄 짓다 보면 불만과 원망이 가득하고, 그러다 보면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로 살다 보면 다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조금 모자라고 잘못한 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품고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로마서 저자인 이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이 어렵다고 여겼는지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내려고 결혼 관계로 비유를 들어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율법이 무엇이고 율법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서 교제하게 되는데 이 남자의 이름이 김율법입니다. 너무나 반듯하게 보였고 젠틀하고 키도 크고 멋있고 완벽하게 보이는 남자여서 이 남자에게 끌려서 이 남자와 교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와 한번 살아볼 만한 이 남자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막상 만나보니까 이 남자는 일종의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철두철미하고 실수나 허물을 용납할 줄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아무리 이 여인이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그 남자가 요구한 그 요구에는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 요구는 끝도 없어가지고 한없이 노력해도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남자는 폭군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자기가 정한 규칙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부인을 때리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여인 크리스찬은 만사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마저도 상실하게 되어졌습니다.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실수를 낳고 맙니다.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으며 죽고 싶을 심정까지도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이 남자가 휘둘리는 이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다 부르짖는 이 여인의 절규가 오늘 본문의 7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율법의 남자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리야.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 못된 이 남자와 같은 율법시 밑에서 고생하면서 살아본 사람이었습니다. 지키고 순종해 보려고 해도 끝이 없었습니다. 자의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고 감사도 없었고 이 남자 만나서 교제하면서 행복감은 한 번도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남자가 정해놓은 이 안식일 법만 해도 그랬습니다. 안식일에는 설교하다가 넥타이가 풀어져도 그것을 고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소낙비가 내린다 한들 우산을 펴들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노동이기 때문에. 또 마트에서 우유를 미리 사다가 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이 우유가 떨어져서 마트에 가서 아이 우유를 사다가 먹일 수도 없었습니다. 또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져도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을 수도 없었습니다. 전등을 끄고 켜고 할 수도 없어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타이머를 집집마다 다 설치해 놓아서 시간 되면 저절로 불이 꺼지고 또 켜지는 이런 일들을 하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이 법이 사람을 올가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남편 율법시도 이 남자 율법시도 사람의 마음을 꼭 붙들어서 자유롭지도 못하고 또 그 안에서도 누리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지독한 이 남자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충격이 컸습니다. 한두 달 사이는 묘한 이런 해방감마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여인은 전시성을 가지고 이름은 도자라고 하는 이 전도자의 이 친구를 통해서 한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 새 남자의 이름은 이은혜씨입니다. 이은혜씨. 사귀고 이렇게 결혼하려고 보니까 이 남자가 과거에 제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가진 첫사랑이었습니다. 이름은 지저스입니다. 예수였습니다. 어릴 때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을 부르고
또 그와 사랑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이름이 은혜 씨입니다. 김이은혜 씨가 됐던 것입니다. 이 예수 은혜 씨는 크리스찬이 에덴 동산에서 만난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때에 이 여인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첫사랑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율법 씨와 연애를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결혼한 이 새로운 남편 이 은혜 씨와 이 크리스찬 여인은 사랑을 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살다 보니까 이 남자가 뭐든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웬만한 잘못들은 지적도 하지 않고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는 이 여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던졌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치루어야 될 죄의 값을 이 남자가 다 치르면서 대신 죽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이 여인의 허물이 허물처럼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잘못이 잘못으로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 사랑스럽고 이뻐 보이고 뭐든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남자, 이 남자가 바로 이 은혜 씨였습니다. 이분은 이해심도 동정심도 사랑도 긍휼도 많았던 남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만나서 살다 보니까 이 크리스찬 여인은 삶에 활기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게 시작한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기쁨도 다시 찾고 또 보람도 또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여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점점 매력적인 여인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스러운 아내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누구와 살아야 행복하느냐,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은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밥을 먹고 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자식을 낳고 또 함께 재산도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구속되며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살 때에는 율법이 나를 구속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정죄입니다. 나의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이런 일들을 율법은 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과 더불어서 살아도 결코 그 안에서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남자와 이 율법 씨와 살게 되면 될수록 더 비참하고 더 처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폭군 남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이 남자 밑에서는 도저히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남자는 죽지도 않는 것입니다. 웬만한 일에 상처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낼 수 있는 것은 이 크리스찬 여인이 죽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서부터 시작하는 것.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이 율법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끗하게 정산되고 끝이 나게 됐던 것입니다. 믿는 자는 율법의 모든 정죄와 구속과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들이 보여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행복한 이 결혼 생활을 위한 이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 청산입니다. 옛 남자와 깨끗하게 관계를 청산하고 새롭게 죽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이 데 있어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옛 남자를 자꾸 생각하고 또 옛 남자를 가서 만나려고 하고 또 꿈꾸고 살다 보면은 새로운 이 남자와 관계 또 이 남자 안에서 행복감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느냐?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옛 남자를 끊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하고 그리워하면서 그 남자에 매여서 사는 바로 이런 삶이 간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 안에서 살지만은 여전히 내가 율법에 매여서 율법적인 가치관과 공로와 행위의 안경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남을 판단하는 삶은 바로 신앙인의 간음인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는데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백해 무익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궁중에 남자가 내시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세를 해버렸습니다. 궁중에서 왕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는 이 남자는 거세를 함으로 인하여서 남자 구실을 못하게 했습니다. 남자 기능 상실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예쁜 여자들이 많고 또 예쁜 여자들이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남자로서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죽으니까 더 이상 이 유혹도 미련도 없게 된 것입니다. 성도가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뭐냐? 죽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남아 있어서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바로 내가 죽지 않아서 생겨나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행복한 은혜 신랑과의 이 결혼 생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 없이 죽으십시오. 미련 없이 지난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시고 이 은혜 예수 신랑과 함께 새로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은 예수님 밖에 있는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들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거쳐서 은혜와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자원, 또 행복함, 풍성함,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율법 씨와 교제하던 것과 은혜 씨와 함께 사는 이 결혼 생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덕으로 사는 삶과 신앙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종교로 사는 삶과 또 기독교의 삶을 사는 것의 차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5절에 보면 율법 씨와 살던 이 열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6절은 새로운 결혼 생활의 열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육신, 죄, 동력, 사랑의 열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 씨와 사는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6절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은혜와 함께 사는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까다로운 법을 제시하시고 원칙을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 있을 때에 인간은 죄의 정욕 때문에 사망의 열매만 맺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신랑을 만나서 첫사랑 예수와 신방을 꾸미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안에는 새로운 열망이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죄의 정욕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고자 하는 이 욕구가 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은혜의 신랑 예수를 만나가 보니까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내가 율법 안에서 저지른 죄의 싹을 지불하기 위해서 내 대신 죽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고도 내가 돌아오기를 오랜 시간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신랑에게 우리가 무엇을 준들 아깝겠습니까?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이 몸을 다 바쳐서 그 남자 예수라고 하는 이 남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던져도 아깝지 않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신랑을 만나고 사니까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니까 그 남자를 위해서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수고한들 내 수고가 수고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는 것이 결코 힘들게 느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엄격합니다. 자유가 없으니까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살다 보니 기쁨도 즐거움도 거기에는 행복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넘치는 곳에 법이나 규칙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자식 낳은 엄마가 엄마에게 당신 자식을 사랑하십시오. 당신 아기를 잘 돌봐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아기를 낳은 엄마는 그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는 것입니다. 돌보지 말라고 해도 그 아이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정성을, 사랑을 쏟아내는 것이 이 엄마의 역할입니다. 힘들게 낳아서 보니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래서 젖도 주고 똥도 치고 오줌도 이렇게 치워주고 온갖 고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아이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별것을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너무나 좋아서 그분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헌신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조금 덜 먹어도 내가 조금 덜 써도 그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가 드리고 싶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모자란 것 같고 주어도 또 부족한 것 같은 것이 예수의 사랑을 알고 예수와 함께 사는 신앙인의 참다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찬송가 143장인데 우리가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고 할 수 있는 것이 몸밖에 들을 것이 없다라고 해서 이 몸까지 바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를 향한 사랑의 열망이 일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신앙생활이 이제는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온, 신랑 예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내 신앙생활의 삶이, 동기가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뜨거워지면서 율법 안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됐던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서 되어지고 이런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이 골치를 썩였던 불량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해초리도 선생님들의 가혹한 처벌도 이 아이를 바꿀 수가 없더니 어느 날 이 소년이 한 여학생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학생을 사랑하고 보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머리도 깎고 옷도 단정하게 입기 시작하고 또 그 여학생이 담배 냄새 난다고 싫어하니까 담배도 그냥 탁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학생을 사랑하면서부터 이 남자 학생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법이 하지 못하는 것, 내 의지가 할 수 없었던 것, 바로 그것을 사랑이 해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조금 허물이 있고 또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하고 품어가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들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법으로 사는 가정은 평화가 없습니다. 원칙만 있는 이 가정 안에는 자식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방황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용납하고 은혜를 가지고 사는 이 가정 안에는 너그러움과 자비가 있으므로 자식들이 이렇게 가정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또 문제 있다라고만 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어머니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군대 간 이 아들들이 어머니 이 말만 들어도 그냥 눈물을 톡톡 흘리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웬만한 것들은 다 품어줍니다. 내 자식이 나가서 남을 죽였다 할지라도, 도둑질했다 할지라도, 강도짓했다 할지라도 내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 없고 또 그것을 다 품고 덮고 가려고 하는 것이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철없던 이 중학교 시절에 어머니를 멋지게 속여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학교에서 용돈이 필요하니까 유리창 깼다라고 거짓말해서 엄마에게 돈 탑니다. 또 어느 날은 엄마에게 영어 사전 산다라고 이렇게 속여서 돈 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콘사이언스 산다고 이렇게 돈 탑니다. 또 그 다음 날은 딕셔너리 사야 된다라고 돈을 타는 것입니다. 다 영어 사전입니다. 책 한 권 사면서 요리저리 이렇게 소고기하면서 얼마의 주머니에서 돈을 뺍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엄마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다 속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를 좋아하잖아요. 어머니는 다 품어주고 받아주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좋아하듯이 우리 안에 이 품어주는 마음, 이해하고 너그럽게 받아주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다 보면은 이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밖으로 돌지 아니하고 또 가정 안에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그 사랑이 이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부싸움 하는 데 있어서 도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 말씀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왜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말씀의 칼로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이런 남편이 있어요. 또 아내는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했는데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창으로 남편을 쿡쿡 찔러대는 이런 여자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 가정에 말씀이 은혜로 역사하지 않고 법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통치하니까 그 가정 안에는 평화가 없고 전쟁만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하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또 아내는 아니에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가정은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는 가정입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법이 지배하지 아니하고 은혜가 덮는, 은혜로 가득 차는 이런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 은혜와 더불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사는 것도 아니고 율법에 매여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은혜와 더불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너를